우리가 지난 2달여에 걸쳐서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하는 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까지는 그리스도의 군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전신 갑주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인 갑옷이 필요합니다. 사탄이 날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싸움을 걸어오기 때문입니다. 매일이 어떤 의미에서 영적 전투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갑옷을 잘 갖춰 입는 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말씀의 검 하나하나가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두를 우리가 잘 갖췄다고 해서 저절로 또는 자동적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기 초에 좋은 연필을 샀다고 해서 저절로 성적이 올라가지 않는 것과 비슷하죠. 세계 1위 마라톤 선수가 신는 신발과 똑같은 신발을 샀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달리기 실력이 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진정으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전신갑주 이야기를 한참 하다가 그것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래서 기도를 영적 전쟁터에서 사령관이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무전기다, 이렇게 비유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전쟁 영화들을 보면 필드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에 꼭 한 명씩 따라다니는 특수한 임무를 부여받은 병사가 있죠. 통신병입니다. 통신병.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본부와 야전 부대 사이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부의 명령과 또는 현장 상황 사이에 끝없는 이 대화가 필요하고 그것이 전투의 승패를 가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전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장비를 갖추고 갑옷을 꼼꼼히 챙겨도 사령관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의미에서 소통하고 있지 않다면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탁월한 성경 지식을 가졌어도,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한 연수가 많아도, 아무리 우리의 타고난 인품이 고결한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매일매일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영혼이 닿아 있지 않는다면 영적인 전투에서 무너지고 마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그런 하나님과의 소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바울이 굉장히 분명한 언어로 오늘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전반부인데요. 이렇게 바울이 말하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선적으로는 이것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의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기도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됐는데요. 이것은 모든 종류의 기도다, 이렇게도 옮길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주석가들과 설교자들이 말한 것처럼 우선적으로는 이 표현이 기도의 형식과 관계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우리는 교회 공적 기도 모임에 와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찬양과 기도의 밤이 있다든지 특별 새벽 기도가 있다든지 하면 우리가 공적인 모임에 와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동시에 우리가 골방에서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기도의 형식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수도 있겠죠. 동시에 일터나 또는 운전할 때 혹은 길을 걷는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리를 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소리 내지 않고 묵상으로 기도할 수 있겠죠.
어떨 때는 우리의 그냥 탄식이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을 가진 탄식이 기도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한 형태에만은 묶일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소통을 생각하면 조금 더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소통을 한다는 것은 어느 하나의 방편에만 머무는 게 아니죠.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전화도 걸고 편지도 띄우고 이메일도 보내고 카카오톡도 보내고 하여간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가지고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닿으려고 하고 마음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모든 종류의 기도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동시에 웨스민스터 신학교에서 그 구약을 가르치시는 이안 덕에드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이 성령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짧은 책을 하나 쓰셨어요. 거기서 그 교수님은 이 모든 기도라고 하는 것을 기도의 형식뿐만 아니라 기도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도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기도가 더 넓어지고 깊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의 범주를 한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덕에드 교수가 이런 지적을 해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작은 것만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는 기도하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대한 악과 구조적인 죄악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족의 안녕을 위해서는 기도하지만 세계 평화라든지 또는 환경 오염, 뭐 교수님 그런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지구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무너져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큰 관심을 가지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교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의 초라한 상상력과 적은 믿음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는 동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사소한 기도 제목은 없죠.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을 만큼 큰 기도 제목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이죠. 여러분 동시에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주제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또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한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바울이 18절에서 그렇게 말을 시작을 했었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하고 이렇게 말한 다음에 곧바로 덧붙여서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입니다. 여기서 사실 여러 성도라고 번역된 원문은 모든 성도라고도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흥미로운 표현이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십시오. 모든 종류의 기도와 간구를 하십시오라고 말한 다음에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다른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투의 특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미 이런 영적 전투의 특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혼자 싸우는 전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특별히 이제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다룰 때 이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다뤘던 것 같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아무리 전신갑주를 잘 갖췄다고 하더라도 개인 하나의 측면에서 보면 언제나 약점이 있게 마련입니다. 게다가 사탄의 불화살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이 불화살이 그야말로 사방에서 쏟아져 날아오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는 그 불화살을 다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잇대어서 함께 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단병의 전략 가운데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었던 귀갑진, 테스투도라고 하는 여러 병사들이 함께 방패를 들고 마치 거북이 등 껍질처럼 그렇게 함께 싸우는 이 전투의 이미지를 여러분들과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너지면 나도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사탄의 불 화살에 맞아서 비틀거리는 것을 강 건너 불 구경하듯 그냥 두고만 볼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도 기도해야 하지만, 문제가 없을 때도 기도해야지만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위해서 더 특별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나와 친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지만 불편한 관계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의 안녕이 나의 안녕이고 그의 건강이 나의 건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면 있잖아요. 바울이 계속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오늘 함께 덧붙여 있거든요.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19절과 2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읽을 때마다 이 부분이 깊은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사역을 담당했던 바울이잖아요. 그렇죠? 불굴의 사도,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사도잖아요. 그런데 사실 성경 전체의 기록을 보면 바울은 한 번도 그 누구의 도움 없이 혼자서만 사명을 감당하는 슈퍼맨이었던 적은 없습니다. 위대한 사도였던 것이 많아요. 하지만 한 번도 홀로 모든 싸움을 싸우는 외로운 투사, 영어 표현에 그 lone wolf라는 표현이 있죠. 그 외로운 늑대. 바울은 한 번도 그런 외로운 투사였던 적이 없어요. 바울의 주위에는 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 부탁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고 기도 부탁을 주저하지 않고 했고, 교회와 성도들은 그 약점을 보며 손가락질하거나 놀려대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세운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했던 것만큼이나 바울을 위해서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동력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위해서 그리고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몸된 공동체를 섬기는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사탄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지만 목사와 리더들이 더 쉽게 사탄의 집중 포화의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사탄이라도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머리를 치는 게 가장 쉽잖아요, 그죠? 대표를 치는 게 가장 쉽죠. 목사와 리더가 흔들릴 때 그 싸움의 승기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사탄이 너무 잘 아는 것입니다. 매주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전신갑주를 다시 고쳐 매고 칼을 버리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야죠. 그게 우리의 예배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저를 공격하겠죠. 복음 말고 다른 거 하라고.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사탄 같으면 끊임없이 말씀이 복음에서 멀어지고 선포되는 말씀이 이 세상의 허탄하고 망령된 신화에 적당히 버무려져서 맥없이 선포되도록 공격하겠죠.
여러분, 교회는 사랑받고 존경받고 인정받는 리더들을 통해서 크고 작은 일들을 결정하고 성도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가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공격하겠죠. 누구나 가지고 있는 우리 약점들이 있잖아요. 리더들의 허물과 약점을 더 크게 만들고 나아가서 신뢰받지 못하는 리더십이 되도록 하는 것.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와해되도록 하는 것. 공격해 들어올 게 뻔하죠. 우리 모두가 다 사탄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지만 사탄의 전략을 생각하면 우리가 쉽게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기도의 밧줄로 믿음의 방패를 함께 잇대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J.I. 패커 목사님과 캐롤린 나이스트롬이 쓴 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Praying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부제목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의무를 지나 기쁨에 이르는 길 찾기. 의무를 지나 기쁨에 이르는 길 찾기. 참 좋은 제목이라 생각이 돼요. 여러분, 성경을 여러 군데 보시면 기도가 명령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인 것이죠. 크리스천들에게.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기도는 의무를 넘어서는 기쁨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기쁨의 영역.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교제이고 소통이고 결국은 나와 공동체를 세우는 하나님이 주신 복된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주제를 대할 때마다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것이 의무를 넘어서 기쁨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신 순간에도 기도하시죠. 자기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그때도 구하십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려 자신의 전부를 십자가에 드리시는 것이 의무를 넘어 기쁨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께서는 아버지 곁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죠. 오늘 찬양대가 찬양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도 그 누군가 기도하는, 물론 우리 형제 자매들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최고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는 것이 주님께 의무를 넘어서 기쁨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기도하는 그리스도의 군사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제자는 결국 기도의 군사이기 때문이겠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런 믿음의 군사들로 지속적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